2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들을 이제 진행해 가고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이 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와 또 그런 어떤 일정들로 그 기간으로 삼으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함께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삼성 동안교회도 함께 동참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을 보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해가는 그런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역과 또 교회와 공동체를 계속해서 재생산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부흥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역에 매진하고 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박충남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남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로 또 장로로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께서 먼저는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말하되 아하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스겔서 4장 말씀에서는 에스겔 전체 맥락에서 어떠한 점을 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그들이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쓰여진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이 30번 이상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고 회개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그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바로 그것에서 찾는데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기조가 깔려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일깨워주기 위한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전체 에스겔서의 맥락이라고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데 또한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대적들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위로가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4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될 것에 대한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5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예언은 주전 591년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주전 586년 사이 어느 해에 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이보다 더 훨씬 먼저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나누어 왔었죠.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임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임한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과 동시에 얼만큼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 환경에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에게 특별히 임한, 자신에게 특별히 계시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 가운데서 계시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스스로가 교조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매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많은 거짓말들을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놓치고 있던 점, 그들이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방식으로 또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 특정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공통되게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이 에스겔서의 전체 맥락인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신가, 이와 같은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과연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락은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단락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 징조로서 에스겔에게 벽돌을 취하여 흙 반석을 취하여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어 있는 긴박한 모습을 그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다리, 언덕, 공성퇴 등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주위에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을 쌓고 공성퇴를 둘러 세웠다라는 이 표현들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징조로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내려질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편으로 390일 누워있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있게 하심으로써 유다의 죄의 심판을 선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좌우로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줄로 결박하실 것이므로 자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1일은 사실은 2년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 위하여 누워있는 기간은 모두 430일, 즉 430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430년이라는 숫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머문 숫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하며 또 이 숫자는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연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가 또다시 대적에게 사로잡혀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곳곳에서는 많은 곳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됨과 그들로부터 해방을 애굽에서의 노예됨과 해방함에 비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단락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징조로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게 될 죄의 형벌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형량이나 그들의 형벌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지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시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또한 그 기간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예비하셨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의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 그분이 우리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 그 구체적인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론 큰 은혜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매우 종종 의심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시각각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하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분량이, 우리의 시간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세 번째 징조가 중점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징조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곡식과 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양만큼 취하여 자리에 눕는 날수만큼 떡을 만들어 물과 함께 먹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시하신 하루 한 끼의 식량은 곡식 20세겔과 물 흰 6분지의 1이었습니다. 이 양의 곡식과 물은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식생활에 필요한 양에 비하여 절반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분량에 따라 몇 끼 음식을 먹는다면 한 끼도 배고프지 않은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14절부터 17절에서는 에스겔은 이 인분 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도 제사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분 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곧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더럽힌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의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그 일만큼은 거두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것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막아서는 우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때를 자꾸만 주장하고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그 성경에서의 인물들을 통해 잘못된 실수를 반복했던 그 사례들을 통해 우리도 또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의 스스로가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간구를 경청하고 계시는 한 분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 가운데 그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고 대언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위기의 때 여러분들의 삶이 위태로우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담대히 행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 주님께 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